네,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13장부터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부터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이 성령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단어가 또는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시나요? 네, 잘 안 들리긴 하지만 네, 성령 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은사 또는 뭐 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래서 방언한다거나 또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또는 병을 고친다는 그런 등등의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는 성령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파워 이런 걸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한 인격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 말씀만 해도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성령을 이야기하시는 문맥과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맥락은 어떤 배경에서 주님께서 지금 성령을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2절 말씀에 그게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때 배경과 문맥과 맥락이 뭐냐면 너희들을 세상이 싫어하고 미워하며 그리고 심지어 너희들을 출교하고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라는 이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기본적인 태도는 사실은 적대적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호의적이었던 때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는 좀 다른 결과, 다른 가치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다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좀 너무 유난스럽다라고 느끼기도 하죠. 그렇게 돈에 대해서 또는 연애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또 서로를 대하는 관계들을 통해서 또는 일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든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결로 다른 목적과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만 그렇게 깨끗하냐라는 식의 눈치가 우리 가운데 있죠. 우리 그 박보검 씨가 한 예능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 동기들인가요? 친구들과 이렇게 한 그 마을에서 이렇게 그런 예능이 있는데 그 예능에서 그 동료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보검은 얼굴도 되게 은혜롭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말도 되게 따뜻하고 인성도 되게 좋은데 막 자기네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박보검 씨가 굉장히 은혜로운 얼굴로 은혜로운 말로 너가 있어서 이 주변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아라는 식의 그런 따뜻한 말을 하면 마치 자기가 굉장히 나쁜 사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뭔가 이 철딱선이 없게 느껴지는 그런 그 말투를 이 박보검 씨가 한다는 거죠. 이 박보검 씨는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지만 순수하게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말을 했지만 지금까지 좋은 말이 오고 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좋은 말을 이렇게 좋은 얼굴로 하니까 자기가 마치 죄인 된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동료 배우의 이야기처럼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뭔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볼 때 너무 자기들만 깨끗한 것 같고 그리고 자기들만 유난스럽게 사는 것 같고 이 세상에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다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스스로가 뭔가 더 위축이 들거나 주눅 들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세상은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술이나 담배 같은 것만 예를 들어도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가운데 물론 지금은 좀 많이 완화됐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들이 또는 교회 다니는 또는 신앙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난스럽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뭔가 좀 특별하게 다가오는 그래서 되게 더 많이 세상으로부터 이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저만 보더라도 군대에서 어떻게 하면 저를 술을 먹이려고 온갖 방해와 협박과 유혹과 그리고 갖은 모략을 했지만 결국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뭔가 나름 고결하게 사는 것 같고 뭔가 깨끗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누군가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이 미워하는 그런 태도와 그런 모습들 속에서 결국은 너희들을 출교하게 되거나 또는 죽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출교는 우리는 요즘은 교회에서 이제 쫓겨나는 것을 출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별로 또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무겁게 인식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사회였기 때문에 출교는 곧 사회적인 매장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죠. 사회적인 고립이 이어지면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경제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교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동떨어져서 혼자 생존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로 내몰리는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학교나 회사나 사업이나 장사나 결혼이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조차도 출교당한 이에게는 주어지는 혜택이 없는 거죠.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중세 카톨릭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출교를 당한 자는 교회 예식에 참여할 수 없었죠. 우리는 예배 안 가면 땡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당시에는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 주일이 되면 모였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와 보니까 누가 없어요. 저쪽에 신동아에 사는 어떤 아줌마가 안 보여. 집사님이 출교당했대라고 하는 순간 이제는 홀로 이제는 그 동떨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 고해성사를 하더라도 죄사함의 선언을 받지를 못하게 되고요. 공직자가 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을 보호받지도 못하는 지경이 바로 출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6장 2절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이 상황들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그닥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생존권을 다투는 사투를 벌여야만 하는 그런 아주 핍박과 고난의 삶에 놓여져 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고 믿는 거죠. 옳다고 믿으니까 이런 핍박과 이런 고난들이 죄책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옳다고 믿으니까 이거는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나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당시에 핍박하고 그리고 아주 잔혹하게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일들에 있어서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게 비단 당시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비슷하죠. 종종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연락 오셔서 옆에 가게들은 다 이렇게 꼼수를 쓰면서 이렇게 부정직하게 장사를 하는데 나만 이렇게 좀 정직하게 장사를 하는 게 맞느냐?
그렇게 정직하게 장사하면 주님께서 좀 손님을 때로 보내주셔가지고 막 이렇게 좀 잘 되게 하면 좋겠는데 날마다 허덕여야만 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연명하듯이 그렇게 장사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라는 질문을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남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돈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지고 투기하듯이 돈을 버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야만 하는 우리의 그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우리는 다들 그렇게 하는데 나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뭔가 큰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우리의 삶만 궁핍해지는 것 같은 그런 핍박과 그런 유혹과 그런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손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근심에 쌓입니다.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미리 얘기하는 것인데 오히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게 됩니다. 우리도 핍박당하여 또는 믿음이 흔들릴 때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여러 가지 손해들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근심이 앞서는 자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길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을 예수님께서 지금 소개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너무나 큰 손해와 그리고 이 배제와 단절을 경험하게 될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 신앙 때문에 피곤하고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게 될 때 내가 이 기독교 신앙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이야기하시냐면 성령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그 흔들릴 때 너희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실 분을 내가 보내리니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보혜사라는 것은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선생이란 뜻입니다. 잘된 번역이기도 하지만 사실 원어로 되어 있는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이 성령의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훨씬 더 다양한 번역이 또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변호사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상담자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위로자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친구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이 보혜사가 좋은 번역이긴 하지만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성령님을 표현하는 이 단어를 다 담지는 못하는 거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너희들이 그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이 흔들리고 살아가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너희들 삶이 어렵고 힘들어지고 핍박당하고 그 남아있는 그 믿음마저 흔들리게 될 때 너희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줄 분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완성하실 분이 누구냐?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능력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흔들리는 구원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느끼거나 느끼지 않거나 또는 우리가 귀신의 빙의 된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성령이 충만한가 아니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내가 더 많이 자라가서 성령이 일하시지 못하는 환경이 되는가 뿐이지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지켜내시는지 예수님께서는 차분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볼 이 성령님의 모습은 변호사입니다. 우리 8절에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 하시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책망하다라고 하니까 혼난다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 이 책망하다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할 때 목소리를 높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는 의뢰인을 보호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의뢰인을 공격하고 있는 상대편을 허점을 드러내고 그들의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공격하기도 하는 사람이 변호사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이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하듯이
이 세상의 거짓된 것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공격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책망이란 단어로 표현한 거죠. 그러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고 어떤 가짜를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시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한 절씩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진실을 폭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를 생각하고 있는 죄는 뭔가요?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불륜하고 이런 것들이 죄죠.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도 죄라고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이 죄의 열매를 가지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이고 죄의 열매일 뿐이지 본질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할 때 이 죄의 열매를 가지고 죄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죄에 대한 고발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왜 죄일까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돈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쥐어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또한 우리는 믿고 의존하는 존재인데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의지하냐면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그런 존재인 그런 인생에게 성령께서 오시면 뭘 하냐면 너는 그동안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고 내 스스로 내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었고 내 중심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인생에게 성령께서 찾아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깨끗하고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에게 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둘째치고 나를 믿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인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성도님께서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아오시면서 내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안 되냐? 이게 얼마나 불안하고 이렇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생각하면 좋아요.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시기에 그 가정에 태어나시기로 결정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시작될 때 만약에 내가 그것을 결정했다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일 거예요. 내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인생의 즐거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조차도 우리는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내 뜻대로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내 존재가 내가 결정한 대로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런 인생인데 나를 믿고 나를 과신하고 내가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내가 결정한 인생이 아닌데 내가 시작한 인생이 아닌데 그런 인생을 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당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인의 정의예요. 아무리 마음에 맞는 연인을 만나고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꽤 괜찮은 직업과 괜찮은 연봉을 가지고 자녀들도 속썩이지 않고 잘 살아내고 잘 크고 그렇게 우리가 번듯한 가정을 이루고 한평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당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죄인된 정의입니다. 왜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죄인일까요? 왜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우리의 80년을 90년을 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낸 것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소망이 없다고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죽음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죽음을 비껴갈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죽는다면 그에게는 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행복과 그가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것이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 끝이 있다는 것, 아무리 이 세상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내 스스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 그 주인됨을 드러내게 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와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너가 만족스럽게 너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의에 대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테 깨닫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게 의로움이래요. 이게 뭔 소린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셔야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다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의에 대한 의로움은 뭐냐? 착한 행동을 하고 착한 삶을 살고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성령께서 말하는 진짜 의로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에 이르러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의로움은, 우리에게 의로움은 단순히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한두 가지예요? 10계명만 봐도 10가지가 넘잖아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해야 될까요? 네, 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 모든 계명을 다 아우르는 것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내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스승이지만 종처럼 씻겨준 것 같이 서로 누가 크냐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 순종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로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셔서 의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변호사로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 우리 11절을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 사탄이 우리를 기소하고 고소해서 우리가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나왔어요. 우리는 성령님의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의뢰인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재판의 결과가 끝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끝났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 세상 임금, 너를 고소하고 기소했던 사탄이 패소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싸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우리의 승리로 끝났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협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유혹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겠지만 그때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이 기독교 신앙을 지속해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의심하며 흔들리게 되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세상의 그 싸움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으로 승리로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핍박당하며 손해를 당하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이 싸움이 끝났다, 이 재판이 우리들의 승리로 끝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협박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주눅들지 않을 겁니다. 상대방보다 또는 친구들보다 또래들보다 덜 먹고 덜 쓰고 덜 버는 이 모습들 속에 끊임없이 비교하며 우울해하고 열등감을 가졌는데 이제는 거기서부터 자유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이 모든 싸움이 끝났음을,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돈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더 기쁨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병 고치고 기적 일으키는 그런 것들로 그냥 능력 정도, 에너지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쓰러져가는 우리 믿음, 흔들리는 우리 믿음을 붙잡으시며
우리에게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고발하고 진짜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싸움이 이미 진작에 끝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승리를 따라 이미 승리한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이 싸움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리고 이 삶이 현실이 고단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우리를 위해 이렇게 외롭지 않게 우리 안에 성령 주셔서 그 성령을 날마다 의지함으로 이 고단한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날마다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일하지 않으실 뿐이죠. 일을 못하게 우리가 너무 커져버렸을 뿐이죠. 날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변호사처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더 있는데요.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하실 거 다 하라고. 그래서 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변호사 성령이라면 두 번째는 가이드 성령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 여행 다녀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저도 많지는 않지만 이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서 여행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스라엘 갔을 때가 가이드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음 가봤고 여기가 어느 동네인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가이드분께서 마이크를 잡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곳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온 그 바란의 암소들의 다니는 이 암소들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이 가이드가 가리키니까 말하니까 가이드가 말하고 가리킨 쪽으로 보게 되죠. 거기 진짜 유다 광야는 정말 흙밭인데 돌밭인데 그 조금만 위로 올라가니까 그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부르는 그 포동포동 살찌운 소들이 거기서 풀을 뜯고 잔디밭에서 누워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이드로서 이 인도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안내하시는 분입니다. 누구에게로 안내하신다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따르면 진리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나라는 나에게 그리고 이 고통스럽고 이 말도 안 되는 현실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박혀 있을 때 가이드 되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 저기를 보십시오. 저기에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장래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래일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미래를 예언하고 예측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장차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건 과거에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엇 하시는 분이십니까? 끊임없이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시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가 깨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서로 사랑이 없어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그동안의 억울함과 그동안의 손해와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실 그 사역을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장래 일이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지난한 현실을 보지 않게 하고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소망 넘치는 기쁨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주님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래. 이게 우리의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 현실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된 질병, 한 번 시작된 그 질병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그 질병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은 어렵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주실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우리의 인생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 예수님으로 시선을 옮겨가게 하시는 가이드 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본문은 아니지만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서 주신 성령님의 일하심은 상담자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때로 우리 너무 답답할 때 누군가에게 이 답답한 이야기를 좀 털어놓고 싶죠. 그래서 우리는 전문적인 상담사를 찾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생각해 보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상담사를 찾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잘 모르는 아예 모르는 누군가에게 사실은 좀 더 내 속 이야기를 털어놓는 게 쉬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는 관계에는 좀 속 이야기를 더 이렇게 막 하기가 좀, 왜냐하면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내 이야기를, 속 이야기, 진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때도 있어서 우리는 전문 상담가를 찾기도 합니다. 초보 상담자가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내담자, 상담의 이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담자의 그 안타까운 사연과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내담자에게 그 이야기의 마음에 많이 공감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결국 그 내담자의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들에게 일정 거리를, 내담자와 일정 거리를 두도록 많이 조언을 한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이 인간 상담자는, 그리고 인간 상담자는 우리가 약속한 시간, 그리고 우리가 정해놓은 그 시간, 어느 때라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이 답답한 이야기와 우리의 속의 탄식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인간 상담자는 제한이 있고, 아무리 우리의 말을 잘 들어준다 할지라도, 그게 남편이고 아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자던 중에 깨워서 내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도 상대방이 들어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또한 삭히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진정한 상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항상 24시간 언제든지 상담해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이야기에 탄식하며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에 탄식하며 들으시는 그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공감하시는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또한 탁월한 능력을 겸비하신 상담가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냥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조차 없을 만큼 마음이 무너지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이 탈진되었던 이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이 탄식을 들으시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성령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이야기를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야기에 또 우리의 마음의 그 무너짐에 충분히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진정한 상담자이십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할 수 없을 지경이 되어도 우리를 때로는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그 넘어지고 탈진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날 안 만나주면 어떡하지? 내 이야기를 지겨워하면 어떡하지? 내 마음을 몰라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분이죠. 언제든지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 쉽죠. 그러나 아마도 우리의 이야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오롯이 들으시며 함께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상담가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밝히 깨닫게 하시는 변호사이시기도 하시며 우리의 피곤하고 절망적인 현실에서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훌륭한 가이드가 되십니다. 그러니 성령을 단순히 능력으로 에너지로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그분을 날마다 찾으시고 의지하시고 붙드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일하심으로 우리를 이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게 되시는
그 놀라우신 성령의 충만함이 이번 한 주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